This is a time for reading the scripture we have today.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 passage is Romans chapter 12 verse 2. I'm going to read it for you.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Amen. 여러분 혹시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기업 수명, 나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살 정도일까요? 2015년에 리서치한 우리 결과에 의하면 약 40년에서 50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명이 짧아지고 있대요. 미국의 500대 기업의 수명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1975년에는 기업의 수명이 3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요. 그런데 2015년에는 15년으로 줄었어요. 엄청나게 수명이 짧아진 겁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설립이 되었다가 15년 사이에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지는 현재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 개신교 교회, 우리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티, 우리 church, 우리 개신교회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AI인데요. 챗 GPT에게 물었더니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개신교 교회의 평균 수명은 약 80에서 100년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30에서 50년 사이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 소속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4,500에서 7,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기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미국 개신교의 평균 연령 기억하세요? 80에서 100년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42년, 아직 우리 교회는 젊은 거죠. 그렇죠? 아주 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근데 미국 개신교의 평균 그 수명으로 보면 영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40, 50년 정도는 앞으로도 거뜬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30에서 50년 사이에 문을 닫는 교회도 많다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이가 지금 30에서 50년 사이에 있잖아요.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도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42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기억하시는 교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 대부분이 사실은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있겠죠. 또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쓴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봐도 교회 이름이 나와요.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들 지금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2025년 지금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들은 사라졌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네임, church라고 하는 그 네임은 still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지속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 교회,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의 수명을 1년 정도 더 연장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하느냐? The reason we seek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church. Why? Because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교회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1년의 수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살 더 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것, worshiping church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교회 본질 중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이 시리즈,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벌써 8번째 마지막입니다. This is a last time to deliver the message about series, the worshiping church. This is 8 times. 창립 42주년 감사의 예배를 맞아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나오고요, 해야 할 것이 하나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자, 먼저 예배의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생명을 다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이겁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자, 여기서 말하는 한국말로 이 세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영어로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The world, this world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를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가 통치한 시대이죠.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 시민의 충성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이런 종교 정책은 정복자들의 그 지역, 정복했던 그 지역의 신들을 인정도 했고요, 그리고 현지 종교를 포용도 하는 아주 관용적인 그러한 포용적인 종교 정책을 취했습니다. 즉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제사,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 제사에만 참여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어떠한 신을 믿든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도 그래서 많은 외부 종교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종교를 수용하면서 이 종교가 과연 진짜 종교인지,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살펴보지 않았어요. 전혀 살펴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종교가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유스풀하냐 아니면 유스풀하지 않느냐, 이것만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로마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외부 종교의 유입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점술과 미신과 그리고 신전 매춘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사제들의 성적 결탁과 성매매가 신전에서 템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동성애적인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 많은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게 되었고, 전통적인 가정의 윤리 그리고 가족의 개념이 깨지게 되었어요. 붕괴되었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갖고 성적 방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인 타락이 로마 사회에 심해졌어요. 로마 군대 내에서도 성적인 문란은 아주 심했고요, 확산이 되었고요, 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군인이 훈련보다는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져서 군의 사기가 꺾이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정치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가 망하게 되는 하나의 큰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패턴처럼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속됐던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이 활개를 치고 악이 정말로 작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이 세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끔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본받다라는 말이 나오죠. 본받지 말라의 그 본받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똑같이 찍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패턴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아세요? 네.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영어로는 와플이라고 했습니다. 예, 붕어빵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붕어빵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그 안에 담아서 다른 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일하게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본받도록 따르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항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로마 시대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아까 제가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놀라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새로운 사실로 들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새로운 사실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로마 시대 때보다도 사실은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조류에 편승한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쉽고 편안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Do you belong to the world or do you belong to Jesus?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또 그곳은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자,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변화라는 말, 이 변화라는 말은요, 살짝 무언가 변경되는 것, 살짝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조금 바뀌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transform,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서 나오는데요, 그곳을 살펴보면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 transform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들과 그 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이 단어가 나와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하얗게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뀌는 것.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 트랜스폼입니다. 자, 또 다른 부분에서 변화, 트랜스폼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에서 바로 변화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 트랜스폼이 여기서는 변화되어서 누구와 같은 형상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기억하세요? 변화되어서 누구와 같은 형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the image of Jesus. 예수님의 형상.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태도와 나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다시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의 변화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트랜스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No way, we cannot.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상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And we who with unveiled face all reflect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with ever 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여러분, 방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나오죠? 무엇으로요? 주의 영. 주의 영.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라고 나오죠.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나의 행함, 나의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사람이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격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환상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가 다른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요, 수염을 잘 가다듬고, 남자분들이요 수염을 잘 가다듬고, 또 이렇게 멋진 양복을, 새 옷을 딱 차려입고 새 구두를 신고 그랬을 때 그 기분 어떨까요? 좋죠. 저는 좋아요.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수염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멋진 양복도 입고요, 깨끗한 옷 입고 신발도 광택나게 신는다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 옷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새 사람이 된 기분과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No, 그렇지 않아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그걸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이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죄로부터 turning back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멈추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것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선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마스터, 우리 참된 롤드,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Look at the scripture on the screen, please.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e gratitude in your heart to God. 여러분 이게 뭐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What does this mean? What we have to do with this verse?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온당하게 마땅하게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의 사명, 그것은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는 지금 몇 살? 42 years old. 42살, 42년이 되었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양적인 성장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인 좀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더라도 적은 인원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본질에 충성하는 것, 본질에 충성해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바에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요, 거절할 수 있는, 리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얼굴만 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If some people look at your face, they have to see Jesus' face.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라요. 연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m going to finish my sermon with telling you about the salmon story. 연어는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전한 산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때로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높은 폭포를 뛰어넘기도 하죠. 또한 때로는 곰과 독수리와 같은 포식자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몸이 찢겨납니다. 엄청난 체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결국 알을 낳는 산란 이후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바다에서 산란을 하면 어떠한 수고, 어떠한 고난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장소에 알을 산란하는 것에 연어가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또한 생명을 건 그 긴 여정을 굳이 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히려 역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모든 가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고난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 Worshiping Church,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